제가 면접 설교를 엊그제 한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사임 전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지역장님들, 순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사실 제가 많은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또한 많은 배움들이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들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 교회가 재밌습니다. 전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지냈어요.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는 건 다반사였고요. 또 예전에는 방석이 있었어요. 정사각형의 방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긴 의자 사이사이에 그러한 것들을 막 쌓아서 거기서 놀기도 하고 집을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요. 피아노도 제 마음대로 치고요. 정말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교구 사역도 재밌고요. 또 주일학교 사역도 재밌고요. 교육국도 재밌고 쉐마학교도 재밌고 모든 사역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재밌게 사역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상황은 재밌게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만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흔쾌히 오히려 저는 일을 이야기했는데 10정도로 순종을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정말 신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사임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그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셨던 사랑들을 이렇게 다 갚아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진리를 전해드리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한 마지막 봉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기독교의 역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도 사랑하였고 저희 유찬이도 사랑하지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죄를 지을 때도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잠이 들 때조차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제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한 제 나름대로 정리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이 두렵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걸 주님께 맡겨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주시거든요. 안 들어주셔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찾아가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느껴지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셨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감정이고요,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MDB를 공부한 총신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본질과 속성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이런 본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본질과 속성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속성은 알 수 있는데 본질은 알 수 없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본질 그대로 공의로우신 면과 사랑의 성품과 영원하심과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이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 다른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지 일부분만 보여주시고 나머지 일부분은 마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부터,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질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천국에서의 삶이 이질감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삶을 예행연습이라고 합니다. 예행연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는 농도가 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삶이 예행연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레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프레임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살아오면서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 이해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프레임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내가 4년 2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앞에 있는 희망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완치만 바라보고 갔어요. 완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지끄랭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살려주시면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어쨌든 빨리 데려가시면서 제 안에 풀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펼쳐주시는 삶이 갭이 생기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제가 하나님께 뭐 다른 어떤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물론 뭐 제가 입 밖으로 내뱉은 건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러한 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성품과 경륜과 뜻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를 구원하시고요, 저도 구원하시고요, 유찬이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가족들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는
영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고요. 저에게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저희 유찬이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구원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구원의 프레임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자유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입니다. 저도 피해를 많이 줬어요. 좀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피해를 많이 줬더라고요.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자유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구나. 정말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저의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자유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자유를 저의 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맴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시고 복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칼빈주의 3대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하나의 원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도 금식도 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저의 원리 속으로 데리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정말 자유로우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주셔요.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고요,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이었고 기도 속에서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로서 저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그 성품을 보여주셨다라는 생각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자유롭게 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갑지 않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달갑지 않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 자체가 천국의 삶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삶을 영원토록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를 생각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유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라기 1장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예쁜 구석 있으십니까?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한 문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희생이 하나님께 따랐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완전히 선회하셔야 했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유 속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 하셨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자유 속에서 이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유가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또한 이 자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주셨거든요. 역설적이잖아요.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주셨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오늘도 이제 막 광야를 지날 때 막 이런 찬성을 부르는데 못 부르겠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감성적일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안 봤는데요, 전 영원히 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상황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너무 감성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이 올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이런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냉정하세요. 내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근거가 확실해요. 성경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렇게 황무지 가운데에서, 또한 십광야에서, 또한 이렇게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이런 광야를 지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명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과정마다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십시오. 나를 성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구원과 연결시키면 다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막 그 정치와 경제와 어떤 문화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이 정말 합하여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속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해석하게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끔 강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보니까 나도 구원 받았겠네. 그건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라도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보다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성화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크게 쓴 게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크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제가 2년 8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제가 사역했던 모든 것들의 결정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최고의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공동체에 간다면 가장 거룩한 성도로 빚어지는 것이 저의 최고의 목표이지 다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한 교회인데요, 저는 분립개척에 저의 어떤 계획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화를 위하여서 있습니다. 성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맛보시기를 위해서, 맛보시는 것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프레임을 구원의 프레임으로 자꾸 맞춰가야 됩니다.
자꾸 맞춰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고요, 세속주의로 흘러가게 되고요, 이 자리가 텅텅 비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는 진리,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주님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정말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죠. 때로는 질려요. 막히고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이 진리가 답해 줄 것인가, 정말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매일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를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는 것으로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구원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빚어가시기를 정말 저는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만나서 교제할 때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요, 목사님 저 이러한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나누어지고요, 우리의 패밀리 모임이 이러한 모임들이 되어서 점점점 그 패밀리가 구원의 패밀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룩한 패밀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의 구원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도래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며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또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감 때문에 또한 천국에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지한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 구원의 부분을 다시 한번 가장 중심에 놓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